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듣는 자들에게도 온전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 경기에서 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 골이 나게 되는 경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골을 넣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골을 넣기 위해서 물론 그 공격수도 잘했겠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골은 못 넣었겠죠. 그 공격수에게 넣는 어떤 어시스트를 넣은 선수라든지 골키퍼, 수비, 미드필더, 나머지 공격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팀워크를 이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물론 솔로몬이 잘하고 순종하고 한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끈끈한 팀워크로서 함께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건축 과정,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알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 건축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누구이죠? 다윗이죠. 맞아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는데 보잘것없는 그 천막 가운데 있는데 자신만 백향목 궁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한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은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고 성전 짓는 것을 그만 완전히 다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자식인 솔로몬 왕 때에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부족하지 않도록 성전의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마련한 금이 얼마인가 하니까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준비 안 되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금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3,750톤. 이게 감이 안 오죠? 맞죠? 우리가 금이 요거 손바닥만한 금 1kg짜리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제가 올라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7천만 원 하더라고요. 1kg짜리가. 그래서 1kg짜리 3,750개만 준비했다 해도 와 어마어마하다 라고 할 텐데 그 단위가 키로가 아니라 톤입니다. 1000배가 더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을 3,750톤을 준비했고요. 은은 37,500톤 그리고 녹과 쇠 이런 거는 셀 수 없이 준비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워낙에 많은 양을 이렇게 금 3,750톤 이렇게 막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황금의 집이라. 그럴 만도 하죠. 3,750톤으로 지금 둘러놨는데요. 이만큼 이제 다윗이 마련하고 죽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뭐밖에 없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무를 가져오고요, 돌을 가져온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무와 돌 이거밖에 준비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윗이 거의 대부분 성전 건축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 성전의 규모, 다윗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의 규모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여기서 전은 어떠한 전인가 하니까 성막 이 세 가지로 구분하시는 거 정도는 아시죠? 네,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맞죠? 근데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이 두 가지를 이제 성전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 있었던 뜰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빗이 무엇인가 하니까,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이 어른의 이 가운데 중지 손가락까지 길입니다. 약 45cm에서 50cm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길이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이것을 그냥 50cm라, 그러니까 0.5m죠. 이것을 가지고 하면, 자 봐요. 길이가 60규빗이니까 절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30m, 너비가 20규빗이니까 너비 반으로 나누니까 너비가 10m, 높이가 3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15m, 맞죠? 높이가 꽤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30m, 너비가 10m니까 오늘날 평수로 말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90평입니다. 90평. 이 2층에 있는 바울홀이 100평이거든요. 100평이니까 2층에 있는 바울홀보다 약간 적은 그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작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작죠. 그 당시 이제 어떠한 그 종교 시설로서 지었던 건축물에 비해서도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작은 규모예요. 근데 이러한 규격을 솔로몬이 임으로 자기가 나 이 정도면 되지 뭐 하나님 뭐 성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었는가 하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 양식대로 그것들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성전 설계도를 준 것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11절, 11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계속 주었다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이처럼 어때요? 다윗은 성전에 관해서만큼은 특히나 어떠한 열정이 굉장히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설정적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맞죠? 역대상 2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너가 내 대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떤 유언식으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자기가 왜 성전 건축을 못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리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런데 설령 그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성경에 그 어디에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다고 비난을 하지는 않아요. 비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다윗이 처음 왕으로 이 발탁이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가 하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죠. 사울왕이 언제 죽었습니까? 누구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이미 벌써 다윗이 왕이 됐을 때부터가 언제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이에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시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쑥대밭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맡기신 역할과 소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파괴되어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윗은 그 사명대로 블레셋을요 연이어서 격파한 후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차례대로 격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요 그 중동 지역에서 어때요? 이제 절대 강자로서 이제 부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요 이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을 위한 정당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다윗이 이렇게 이미 벌써 그 주변 국가들 평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저절로 그 소문이 뻗쳐서 저절로 그냥 뭐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조공을 바치고 하는 때예요. 맞죠? 솔로몬은 워낙 지혜롭기도 하죠. 당시 당대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때요? 정세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오로지 지금 성전 건축에만 집중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렸죠.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만 온전히 매달려서 건축을 하는데 그리고 주변 정세도 완전히 다 재패가 되어 있죠. 오로지 성전 건축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7년이에요. 만약 다윗이 지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계속 싸워야 되는 추세에서. 맞죠? 그리고 전쟁을 하느라 이 성전 건축에 사실 건축은 하고 싶지만 제대로 집중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다윗에게 너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 아니 너 조금 솔로몬보다는 지혜가 떨어지니까 한 14년 낼 수 있겠니 하면 낼 수 있을까요? 그러할 시간도 없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그의 사정이나 어떤 환경이나 모든 것이 어때요?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 다윗의 사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내가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다윗의 사정을 아시고 어때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써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평탄하게 평화로운 시기를 보낼 것만 같았으나 어때요?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사사시대, 불안한 시대이죠. 계속 그 불안한 시대를 살아요. 가나안의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놓으므로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된 정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정착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지난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안정을 다윗이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솔로몬은 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각자 달라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임무와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왜 나는 똑같이 직분자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축복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없지?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사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앞서 말했듯이 다윗이 워낙에 성전 건축에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뭐만 준비하면 됐습니까? 두 가지. 뭐였어요? 나무. 두 번째는 돌. 맞아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로 지어야겠는데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어디 있지 하고 둘러보니까 어디 있었는가 하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었습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왜 레바논인가 하니까 그곳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어서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에는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 백향목을 가지고 있는 두로의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이제 백향목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히람은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윗의 벗으로서 지내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히람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이 백향목을 얻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제 히람 왕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합니다. 이제 제가 여차여차 이유로 이제 내가 이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나라의 신하가 보니까 그 벌목하는 데도 보면 기술자가 있더라고요. 당신들의 신하들도 우리의 이 벌목하는 일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신하들도 보내고 할 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이제 보응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열왕기상 5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찾아보시면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우리가 그 외에 내용 안 읽어봐도 알겠죠? 어떤 말입니까? 지금 오케이예요, 노예요? 오케이죠. 오케이. 이런 사실 이 성전 건축의 이 협조에 대한 부탁은요,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지금 백성들이 지금 자국에 들어와서, 그것도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거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뭐 도적이나 어떤 군인으로 변해하고 갑자기 그들의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군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그것만 허락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노동력, 군사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 왕은 굉장히 기분 좋게 승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지금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누군가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람 왕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쉬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하느냐, 역사하시느냐, 그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인력도 제공하면서 상대가 너무나도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왕기상 5장 9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게 했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지금 보면 이 백향목의 목재를 어떻게 운반할지까지도 지금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목재를 금방 이렇게 육로로 막 이렇게 들어서 아니면 뭐 굴려서 뭐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불편하고 힘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 히람 왕이 어떠한 이제 아이디어까지 주는가 하니까 그거를 육로가 아니라 수로로 가요.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수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력까지 다 제공해 가면서 상대방의 지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 알 수는 있었겠지만 어떻게 차마 지금 백향목에다가 자기 신하들 막 들어가고 막 인력 배치, 여기까지는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먼저 히람왕이 기뻐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런 것도 내가 다 도와주겠노라고 지금 히람왕이 먼저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은 부탁까지도 그가 들어주는 것을 보게, 일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만남을 갖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왔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죠? 돌이 필요합니다. 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돌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열왕기상 5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여기서 짐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뜬 돌을 일정한 곳까지 옮기는 사람, 짐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뜨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산에서 돌을 이제 잘라내는 사람, 그리고 퍼내는 사람, 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돌을 자르는 사람이 8만 명, 총 몇만 명? 15만 명이 지금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지금 3만 명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동원이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지금 집 외에도 또 집도 너무 멀고 이제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작업을 하려면 힘이 드니까 이것을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2달은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만 명이 동원이 되지만 각 이제 실제 일을 하는 건 10,000명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만 명에서 1년에 4번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감독하는 자가 필요하는데, 감독하는 자는 몇 명이 동원이 되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리었더라. 지금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관리가 3,300명, 엄청 많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이 우리 한 10,000평 되는 거 짓고 있나요? 그거 아니죠? 몇 평? 90평. 90평인데 지금 동원되는 수는 지금 15만 명에다가 이스라엘 3만 명에 감독하는 자까지 하면 3,300명.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고 필요했는가 하니까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모든 그 필요한 모양을 다 밖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이렇게 막 철 망치 소리나 이런 쇠 두드리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요, 밖에서 다 만들어서 안에서는 조립만 하는 겁니다.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어야 됐어요. 잘 보십시오. 이것을 짓기 위해서 15만 명이 동원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3만 명, 관리인 3,300명, 금이 3,750톤, 그리고 7년, 맞죠? 그게 90평 건물을 짓는데 소요된 인원들이죠. 얼마나 세밀하게 지었는지, 얼마나 정밀하게 열심으로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 이것만 기억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
세밀한 그들의 수까지 세워가시면서 그들의 기록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 일을 한 주체자나 어떠한 대표적인 사람들, 그 몇 사람들만 기억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그래요. 그것을 동원해서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그들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어떠한 일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남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는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지극히 작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일의 그 과중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작든 크든 그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거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건축 공사, 그러니까 외부 성전 공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귀한 금으로 엄청 해서 졌어요. 맞죠? 아직 내부는 안 졌지만 이게 화려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격려를 하고자 원해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이렇게 귀한 것들을 들여서, 아낌없이 들여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귀한 성전을 나를 위해서 정성껏 지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말하는 게 어떤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즉,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축복의 약속들 너에게 그대로 해줄 거야 라고 말하죠. 좀 우회이지 않나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참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어떠한 때입니까? 외부 성전 공사는 다 했어요. 화려한 건 다 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 황금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성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내부를 채워야 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너 잘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에 채우는 거야. 너는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니? 내 말에, 내 계명에, 내 율법에 네가 순종하는 거야.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물을 내는다고, 아니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모든 재산을 내어서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만약 이것을 짓고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황금의 성전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집어 던져버릴 거야.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으로 화려하게 멋지게 정성껏 드렸다 할지라도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야. 이거 빈 껍데기야.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남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고 막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헌물들, 헌금들 다 필요 없다고 뽑아 던져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해야 돼요.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적어놓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사실 많이 압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귀히 여기며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빈 껍데기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귀히 여기며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